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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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7장 말씀 1절에서 21절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서로가 타협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타협하지 말아라. 사단하고는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물건을 하나 더 사더라도 흥정하고 타협하고, 또한 정치를 하면서도 서로 타협하고, 노사 간의 어려운 문제도 타협하며 해결점을 찾기도 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지 않을 거니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성경 어디 하나님이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의 세력인 사탄과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짓과 타협하신 것 단 한 번도 없었죠. 육적인 세계에서는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면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 같은 것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교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지 모르죠. 다른 것은 몰라도 거짓된 세력과 타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불의한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았다. 어떤 위협과 협박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신앙의 정조와 절개를 지킬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드기야 왕의 기도를 부탁하죠. 본문에 남유다가 멸망받기 이전쯤 되었을 때 바벨론 왕에 의해 왕이 된 시드기야는 3년 동안은 바벨론에게 충성했지만 반바벨론 정책을 가진 주변 동맹국들에게 가담하여 바벨론을 대적합니다. 이런 정책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수차례 전했지만 듣지 않아요. 2절을 보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국가적 매국노로 취급하고 대적했다. 이런 자들이 바벨론이 제3차 공격을 해오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4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기도를 요청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옥에 갇히지 아니했던 때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이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후에 옥에 갇힌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38장 2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새로운 답변이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반복해서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알려준 것이죠. 첫째는 7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기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뚜껑시에 웅동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야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고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툴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툴에 머무니라. 이렇게 마지막 절 2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도와주려던 애국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7절이죠. 당시 시드기야 왕은 애국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러한 기대는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말대로 애국 왕 홉라는 군대를 보내 남자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바벨론 군대에 대패를 하고 퇴각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해보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깨달지 못해요. 그래서 36장에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정이 나온 금식일에 왕이 모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나라 위기를 놓고 백성들이 금식하며 모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도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시드기야 왕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요청만 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어리석고 헛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십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과 잠언 16장 9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시니라.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되겠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노력으로 꿈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은 그 사람의 마지막의 날에 깨닫게 될 것이다. 둘째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다. 8절에서 10절이죠. 애국 군대가 출정하자 바벨론 군대는 애국 군대와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대한 포위를 풀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는 바벨론 군대는 물러갔다 다시는 오지 못할 것이다 하며 떠들어댑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 불타고 말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10절을 보면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기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죠. 바벨론 군대가 혹 전쟁에서 패해 부상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멸망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에서 자손 만대까지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에 불 속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이 세상도 불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도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색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 속에 불이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죠. 이 세상의 끝날은 불심판을 받음으로 끝이 날 것으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그러므로 그날을 깨달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나?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 백성들이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끝날이 불심판으로 끝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회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으리라. 예,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 시드기야 왕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기도만 부탁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나는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엎드러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보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중보기도는 아무런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다. 오늘날 이 시대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날마다 회개의 기도가 멈춰주지 않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협하는 자의 신앙에 대해서 37장 11절에서 21절에 증거하죠.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는 애국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포위를 풀고 예루살렘을 떠나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적인 일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가던 도중에 체포가 되죠.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으로 이 문을 지키고 있던 아리아라는 문지기의 두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체포했어요. 이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 나가는 것을 의심하고 체포합니다. 체포당한 예레미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했지만 고관원들 앞에 끌려간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힌 곳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쇠귀찬 지하 감옥으로 오래 있으면 죽고 마는 아주 지독한 감옥이었다고 그러죠. 17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궁으로 불러 하나님께 받은 새로운 말씀이 있는지를 은밀하게 묻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물었다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 바벨론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 이언에 반감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른 좋은 말을 들으려 했던 것 같죠. 한나라 왕이 선지자에게 떳떳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못하고 은밀히 물어본다는 것은
친애국 경향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타협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과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다시 말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신의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다 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시드기야 왕에게 여전히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한다는 것은 선지자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타협하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 타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결단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마십시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며 전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다. 18절이죠.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라는 말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려고 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므로 공의로 처리해 줄 것을 청하고 있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자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뜻하고 있죠. 19절에도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바벨론 침공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이 모두 거짓을 말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도 참된 예언을 한 자신이 여전히 감옥에 있고 거짓 예언을 한 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짭당하냐라는 항의입니다. 이것은 곧 거짓의 세력과 타협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의 신앙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타협하는 자의 신앙은 우유부단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교회들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타협하는 신앙은 항상 자기 유익을 쫓아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 이번 명절 설 명절을 지났죠. 타협하는 자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조상들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닌 인간에게 드린 제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0장 21, 2절에 증거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소리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타협하는 신앙이 어떻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성전을 짓는 데는 주일은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른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찮은 짐승까지도 주일날 쉬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분명 타협하는 신앙으로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타협한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은 가장 이스라엘 남북 왕조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게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타협하는 자의 신앙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불신앙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겠다. 시드기야 왕을 보면 바벨론 포위 속에서 예루살렘 성 안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때였고, 그런 상황에서도 시드기야는 여전히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에 무엇이 있는가? 거짓 세력이 있죠. 타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당히 또는 서로 좋게 라는 뜻이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육적인 삶에 이것이 통할지 몰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적당히와 서로 좋게라는 말은 성경적일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라고, 성경 어디에 거짓의 세력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는가. 2013년 10월 28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WCC 부산총회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평화를 이루어나가자라고 했다고 그러죠. 10차 총회 주제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고 하는데, WCC는 분명코 마지막 시대 모든 종교와 타협해 하나가 되자는 가장 큰 배도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서로 타협하여서 사이좋게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죄하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잠언 4장 2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타협은 분명코 사단의 무서운 계력에 들어있는 속임수라는 것을 깨닫고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는 어리석고 영적인 무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0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무지함을 탄원하며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했지만 타협하는 신앙을 가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다른 감옥으로 옮겨주었을 뿐이죠. 왕의 권한으로 충분히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타협하는 신앙을 가진 시드기야는 거짓에게 눈치를 보느라고 결단하지 못합니다. 타협하는 자의 신앙을 결단을 내지 못해요. 그러므로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거나 바로잡지를 못한다는 것, 그 거짓의 세력에 붙잡혀서 살다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라도 예수를 살리라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과 예수 사이에 머뭇거리고 나의 이익만 쫓으며 타협하는 어리석고 무주한 자들이 되실 것입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본을 받아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십시다. 천국은 그렇게 적당히 믿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타협하는 자의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타협을 물리치고 예수 한 분을 위해 살라는 결단을 보이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분명코 귀신에게 드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짓이라는 것,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는 것, 복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귀신 앞에 제사 드리고 복받을 수가 있는지, 그러나 그 복은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복과는 다르다는 것, 사단이 주신 복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저주의 복이라는 것.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예수를 미혹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자신에게 경배만 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말해요. 사단과 타협해 이 땅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들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사단과 타협해서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고 사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없이 살아도 절대로 그런 타협을 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성도 한 사람이 양조장을 개업했다 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무디 목사님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양조장의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술로 인해 취해 정신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조장 주인은 화가 나서 참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참석한 많은 사람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서둘러 자리에서 떠났다고 그러죠. 양조장 주인은 무디 목사를 초청한 것을 후회합니다. 밤에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새벽이 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는 기도 중에 자신이 하려는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양조장 건물을 선한 일에 사용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날 양조장 문을 열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 건물은 나중에 무디 신학교의 건물이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합니다. 양조장 주인이 타협하지 않은 신앙과 무디 목사의 타협하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양육되고 파송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눈앞에 이익을 빤히 보고 타협하지 않을 때 손해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타협하지 않은 믿음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7장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타협하지 말라. 악한 사단 마귀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